야고보서 5장 전체의 중요한 주제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에서 고난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사람들, 다음으로는 육체적인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걷는 영적인 고통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야고보 사도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재물에 대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재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돈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불의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은 그 당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족장 아브라함 큰 부자였죠. 그러나 반면에 믿음 때문에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부를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릇된 부자, 악한 부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근데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단지 꼭 부자들만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며 경제 생활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탐욕으로 재물을 추구하며 재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물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오늘 말씀은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바른 경제 생활의 첫 번째는 바르게 버는 것입니다.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4절에 말씀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악한 부자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 불의하게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악한 부자는 노동자를 불러 일을 시킨 후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뙤약볕에서 열심히 일했던 일꾼들은 품삯을 받지 못해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일꾼들의 그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 임금 체불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수입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였어요. 임금을 준다 하더라도 정당한 만큼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이 악한 부자가 돈을 버는 방법이었어요. 임금을 착취하고 가로채면서 그는 불의하게 돈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돈을 벌고 부를 쌓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재물과 잘못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재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부자의 문제는 돈을 벌고 모으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일꾼들에게 그날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노동자는 하루 품삯으로 사는 하루살이 품꾼이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삭은 겨우 먹고 살 정도입니다. 그러니 품삯을 받지 못하고 조금만 밀려도 그들은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까요?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법을 통해서 불의한 부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아내야만 하려는 것이죠. 법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조차 불의한 결론이 납니다. 6절이죠.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먼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대속의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에서 말한 삭을 받지 못해 법정에 호소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정이 이 가난한 사람의 호소를 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누르고 불의한 부자 편을 들어줍니다. 이미 야고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돈에 매수된 법관들은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불의한 부자들의 악한 행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사회 안에 이러한 불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경제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바른 경제생활의 시작은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를 벌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버는 것이야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이것이에요. 잠언 13장에 쉽게 얻는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내게 주신 직장, 직업, 일터를 감사하며 성실하게 땀 흘려 얻는 재물,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재물을 버는 것이, 바르게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해요.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천한 일을 해서 번 돈이라도 그 돈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라는 뜻이죠. 사실 이 말은 직업의 귀천을 따질 때의 말입니다. 지금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개같이 버는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에는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끔 보면 우리 권사님들 동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하시면 나라에서 얼마 주시죠.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돈 주니까 뭐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성심껏 깨끗이 청소하고 일하세요. 그거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정승같이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승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자, 지금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부자들은 재물을 모아 쌓아두기만 하였어요. 녹이 슬고 말았어요.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재물의 목적은 쌓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것이에요. 금과 은과 옷은 당시 부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어요. 이들은 좋은 옷을 입었고 금과 은을 계속 모았지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모으는 것, 저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위에 보면 종들에게 돈을 맡긴 주인은 하나도 남기지 못한 종에게 이자라도 남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은행에 넣어두라는 거죠. 우리가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 또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 또 투자를 하기 위해, 또 잘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이 부자들은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었던 거예요.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들은 버는 방법도 잘못되었고 돈의 목적인 바르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도 하지 못했어요. 쌓아두어 녹이 슬고 말았던 것이죠. 마땅히 돌봐줘야 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은 바르게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할 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재물은 어떻게 벌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돈을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사용하고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에요.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재물이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진짜 가치는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육신의 가족도 의미하지만 또한 믿음의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재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경고와 책망을 받은 부자들은 거꾸로 살았어요. 그들은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물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재물을 쌓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선한 일에, 사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재물은 하늘에 쌓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리교 장사인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서 재물 사용의 원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아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나누어라. 아멘. 참 멋진 말입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Gain, save, give라고 해요. 이 말씀은 모든 감리교도들의 재정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벌어야 돼요. 이 말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노동은 거룩한 일입니다.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성도의 믿음, 바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게으르고 앉아서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한다? 그럼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절약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사치와 낭비가 없어야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사는 삶이 익숙해야 합니다.
사치와 낭비가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의 즐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이웃의 울부짖음과 아픔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물의 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제하고 아끼고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지 쌓고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재물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의 삶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번 돈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된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우리가 번 것으로 즐거운 삶을 살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은 책임을, 적게 맡긴 사람은 또한 그 적은 대로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잘 표현하는 것이 청지기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집에서 모든 일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 매니저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시셔서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헌금은 재물과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여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복으로 이 재물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헌금합니다.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가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이 돈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헌금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올해에도 우리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후원을 하고 또 지원하기도 했어요. 또 선교 지원하기도 하고 전도사에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하고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는 재정을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복의 씨앗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온 세계가 경제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며 어려움 중에도 나눔과 섬김의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콩알 하나도 나눠 먹는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나눈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며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맛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가만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기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아침의 밝은 햇살과 가을 하늘의 그 푸르른 아름다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마음껏 누리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도 계시고 위기를 만난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가고 어려움 중에도 성도로서 베풀고 나누는 삶 끝까지 살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